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이 기도는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 골방이 없는 기도에 대한 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이 없이 지식만 쌓아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거 알아.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나 그거 실천해. 그것은 겸손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귀신들도 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저 귀신 그리스도인 됐네, 저 귀신 변화됐네, 이런 성경 구절 성경에 없습니다. 귀신은 머리의 믿음, 입술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지적인 지식의 믿음만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헬라어 본문에 좀 가깝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 전에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니까 먹는 것만 구하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도 보니까 말씀 제목에도 우리가 빠진 기도, 우리가 있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9번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등등 해서 9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지금 우리 하지만은 우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집,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가게, 우리 민족.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참 잘 씁니다. 제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큼 우리라는 표현을 잘 쓰는 민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은,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겠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팀 스피릿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요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습니다.
2002년 월드컵 영웅인 히딩크를 빗대어서 쌀딩크라고 한답니다. 쌀딩크. 이 쌀딩크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니까 그 쌀을 넣어서 박항서 감독을 쌀딩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보면 신체 조건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체력도 매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데리고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키웠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베트남 축구 대표를 이렇게 잘 양육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박항서 감독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신이었습니다. 나의 정신, 너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몇 명이 하는 것이죠? 11명이 합니다. 한 명 아무리 잘 떠다녀도 나머지 10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11명이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그 우리 정신으로 뛰게 한다는 것이죠. 박항서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여러 외국인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감독들과 박항서 감독의 큰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축구 대표팀이 축구 경기에 임할 때에 그전 감독들은 베트남 국가가 올려지잖아요. 그때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자신의 손을 가슴에 갖다 댄다는 거예요. 외국인 감독으로선 처음이랍니다. 베트남 국가가 울려질 때 선수들과 함께 손을 가슴에 댄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셀러리맨으로 외국인 감독으로 이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트남 국민, 베트남 선수들은 나의 선수들이고 나의 민족이고 우리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선수들과 하나가 되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손을 가슴에 대어서 옆에 있는 교우들과 뒤에 있는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모두의 필요를 위해 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걱정, 염려, 근심, 삶의 절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정신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는 나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자주 말씀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락교회. 잘생긴 목사 얼굴이 떠오릅니까? 영락교회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이 광활한 대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예쁘게 단장된 텃밭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 광고판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담하지만 아주 예쁜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아직까지 제 얼굴이 떠오르고 잔디밭이 떠오르고 텃밭이 떠오르고 광고판이 떠오르고 예배당만 떠오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 갈라디아 교회, 예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고, 제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건물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겠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여러분, 양말 신을 때 손도움 없이 발 혼자서 양말 신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시도해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양말 신을 때 발 혼자 알아서 신게 하는 것.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니까요. 제가 양말 신을 때 이게 약간 힘들어요. 양말 신으려면. 그래서 발을 이렇게 걸치고 양말을 신는 것이 좀 편하거든요. 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발 혼자 양말 신으려 해봐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도움으로 연결되었다. 즉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도와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눈에 할 역할이 있고 손이 할 역할이 있고 귀가 각자의 분량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너의 정신, 나의 정신, 그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정신. 하나가 되어야만 자랄 수 있는 우리 정신이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락교회를 상상하면은 무엇을 상상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 영락교회가 상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향할 때에 저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만나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리고 해가 뜨면 만나는 사그러진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꼭 필요한 양의 만나가 내릴 테니까 하루 분량만 거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2배로 거둬들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나를 준답니다. 내일부터요. 자, 이제 제가 모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현관에다가 주머니를 준비해놨습니다. 각 가정별로 필요한 만큼 알아서 주머니를 갖고 나가서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짜잔,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자, 교회 안에 모여있던 우리 교우님들이 다 같이 줄지어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 가져가요? 주머니 가져갑니다. 나가보니까 만나가 이 잔디밭에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주머니를 가져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주머니 하나 가지고 되겠어. 하나 더 챙겨놔야지 하고서 하나 더 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넣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 하나 가져갔으니까 난 2개 정도는 가져가야지. 2개 더 챙겨 넣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서 만나를 줍기 시작합니다. 손이 빠른 분들은 만나를 손이 안 보이게 막 주워 담습니다. 손이 느린 분들은 혹이라도 먼지 묻었나 안 묻었나 체크하면서 천천히 만나를 줍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워서 만나 제대로 줄 수 있겠나 빗자루 가져야지. 그래서 교회에 몇 개 안 되는 빗자루 가져가가지고 빗자루로 만나를 막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주머니 하나만 채워도 되는데 주머니를 2개나 채웠어요. 어떤 분들은 3개, 4개 채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일도 만나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말 믿지 마. 저 이 목사 혹시 거짓말한 거 될 수도 있어. 오늘 먹고 잘 남겨놔. 그래서 그날 하여튼 주는 거 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서 한 곳에 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대하였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하더라도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주우려고 했을 것이고 또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매우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즉 만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제가 좀 상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사과 농장의 사과가 아주 주렁주렁 잘 열렸는데 100개의 사과가 열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나가서 이제 사과를 이제 따게 될 것입니다.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사과 농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사과를 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빨라가지고 남들 2개 딸 때 5개의 사과를 땄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 목사님은 키가 크니까 그냥 손을 멋지 뻗어가지고 10개, 15개를 막 땄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작으니까 하나 따기 위해서 번쩍번쩍 점프를 해가지고 겨우 하나 땄습니다. 아무튼 각자 알아서 사과를 땄는데 다 사과를 따고 나서 보니까 권 목사님은 15개, 이춘석은 2개, 성진이는 5개, 찬영이는 7개. 많이 딴 사람도 있고 적게 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상황을 만나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거두고 손이 느린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왜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정신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만나를 주스러 갔지만은 만나를 제대로 줍지 못했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주워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먹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나에게는 적당히, 그리고 남은 것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 내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그 만나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를 부족하게 거두었어요. 4명의 가족이 먹을 만한 양이 못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둬들인 만나에서 일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상상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 만나를 걷어서 자신의 가족을만 위해서 만나를 쓰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나서 텐트문을 나와서 옆집 문 열어서 혹시 만나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면 이거 먹어. 뒷집으로 가서 어젯밤 힘들어서 만나 거들어 못 나왔지? 같이 나눠 먹자. 이 우리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나만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되는 한 지체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것, 옆에서 기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 정신, 이 만나의 우리 정신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어요. 요즘 같으면 참 12강주를 남기기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12강주를 남아서 제자들이 다 챙겼거든요. 제자들이 챙기기 전에 이거 집으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뒷주머니 앞주머니 할 거 없이 여기저기에 챙겨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12강주를 남길 수 있었을까? 너무 많아서 12강주를 과연 남겼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적당히 서로에게 나눠주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12강주를 남겼을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정신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가난한 자가 그 중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궁핍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문 두드리고 내미는 우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함께 가난해질 수 있고 부족해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배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심장과 같은 이 선교, 참 우리 교회의 심장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빠진 교회는 교회 생명을 이미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회 선교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눈물 흘리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를 어떤 마음으로 파송하였는지를 알아보려면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번 달 보고가 좀 늦으셨네요. 지난달 보고를 보니 선교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좀 분발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비 보내줬더니 도대체 그거 가지고 선교 열매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교 보고 좀 잘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혹시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너무 힘들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정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형제 관계로 선교사를 대한다면 그렇게 전할 수 없죠.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을 선교사를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를 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가난하던 시절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서 방으로 가져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죠. 근데 어머니가 한쪽에 그냥 앉아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엄마는 왜 밥 안 먹어? 나는 부엌에서 밥하면서 이미 먹었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 말을 믿어요.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은 어머니가 밥 먹었다니까 그 말 믿어요.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짜장면을 한 그릇을 시켜서 아들에게 줍니다. 엄마 거 왜 안 시켜? 나는 밀가루 음식이 싫어. 난 안 먹어. 너 혼자 먹어. 어머니의 주머니에는 아들 짜장면 사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가 밀가루 싫다니까 그냥 그 말 믿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허리띠 좀 졸라매고 냉수 먹더라도 자신 좀 먹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인가 더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땀 한 번 더 흘리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좀 더 하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여러분의 눈가에 있는 모든 주름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의 정신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교회도 나의 교회예요. 세상에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만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만을 위한 교회, 나의 교회,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구하지만 우리가 빠진 필요,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1991년 우리나라 광고 중에 히트를 친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광고를 아실 텐데요. 이런 광고 내용입니다. 노부부가 추운 겨울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여성 나레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정신이에요. 나만 따뜻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함께 따뜻하고 함께 춥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배고픈 우리 정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영락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우리 정신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되, 누군가가 필요를 위해서 구하되,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보다 적어지고, 내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돕고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기도 이타주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나 주머니는 지금 몇 개입니까? 빗자루 들고 나가고 계셨습니까? 양손 가득, 주머니 가득 우리만을 채웠던 만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 없어 기도하시겠습니다.